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와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로 나누는데, 앞부분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팔레스타인을 거쳐 안디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도하는 그런 말씀이고, 2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로마까지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장부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교사라고 하면서 5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중심이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및 사울이라 하고, 이제 사울도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섬길 때에, 섬겨서 또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시키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금식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키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에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은 내륙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려면 이 서쪽으로 이 실루기아는 약 안디옥에서 25km 정도 지점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려고 안디옥에서 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구브로는 지중해 그 안디옥 앞에 있는 섬인데,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제일 먼저 배 타고 간 것입니다. 5절에요. 그래서 그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제일 먼저 이 서쪽
구브로 섬의 서쪽 살라미아 항구에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를 말합니다. 마가는 누구의 조카입니까? 바나바의 조카. 이 마가를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래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 서쪽 살라미에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동쪽에 있는 바보에 이르러 파포스라고도 하는 그런 곳에 이르러 서쪽에서 동쪽까지 섬을 가로질러 이르러 갔는데 거기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 바보에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총독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8절에 그 아까 말한 마술사,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방해자가 나타났습니다.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니까 못 믿게 하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그들이 총독의 사랑을 받을까 봐서 자기 말만 듣게 하려고 권세 있는 총독이 그냥 자기만 높이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엘루마는 참된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것보다는 자기 욕심과 이익에 눈이 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9절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이름이 사울에서 누구로 바뀌어집니까? 지금 바울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유대 지역에 있을 때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라고 불려졌다가 이제 이방 지역으로 나가니까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주목하여 보고는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바울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바나바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막 이렇게 강력하게 못하는데 바울은 이런 거짓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아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향하여서 바예수를 향하여서 그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의의 원수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그냥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말한 대로 그는 앞을 못 보게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그 그브로섬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는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 이제 그브로섬에서 터키 소아시아 지방으로 배 타고 가서 도착해서 그곳에서 있을 때에 이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바울이요 되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선교하러 왔으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가버린 법이 어디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 마가하고 이제 바울이요 별로 안 좋아요. 바울이 기분 나빠했습니다. 이 마가가 돌아간 이유가 뭐 확실하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힘들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부잣집 아들이 이 선교하러 따로 왔는데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아이고 난 못 와갔다 하고 돌아갔던지, 아니면 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중심이 됐는데 이제 중심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바울에게 넘어가니까 우리 삼촌이 세워줬는데 저 바울이 그냥 이제 자기가 더 앞장서네. 아마 그런 것이 또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 그럼 난 못 가 하고 돌아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돌아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갈라서는 이유가 됩니다. 자, 14절로 가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이제 터키 그 지방에 있는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안식일날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복음 전도의 중심지는 항상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회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회당장은 평신도로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사람과 설교를 해줄 사람을 정해주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오니까 말씀 좀 전해주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특별히 우리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에 이제요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까?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40년간 광야에 훈련을 시키셨고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 기간이 약 45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21절에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다 신앙 안에서 꿰뚫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다 꿰뚫으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졌고 왕을 구하니까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리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지금까지 출애굽 이야기, 사사시대 이야기,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보화입니다. 숨겨진 보화가 예수입니다. 가장 큰 우리 인생의 보배가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세주가 되신 분 예수, 그 예수가 내 마음에 믿어진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영생의 복을 받은, 천국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장 값진 보배는 재물이 아니라, 세상 명예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의 복을 받은, 부활의 생명을 얻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가 보배라는 걸 알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믿으면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기지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특별히 따로 세우고 안수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보내서 이방 지역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런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예수가 전파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가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